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며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더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오늘은 세계적으로 성탄을 축하하며 또 이 성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신앙의 이런 면을 또다시 한번 살펴서 이 성탄이라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신앙에 어떤 신앙에 도움이 있는지 어떤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성탄은 곧 기독교에서 나온 것인데 그 뒤에 전 세계가 이날은 기쁜 날이다, 기쁜 날이다, 참 기쁜 날이다 이렇게 한 것이 나중에 차차차차 변질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인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성탄인 이 기쁨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좀 더 풍성하게 재미있게 하나님 없이 누리는 이 기쁨으로 다 변화가 됐습니다. 변질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어디 유흥하는 이날인 줄로 다 이런 인식으로 변해서 안 믿는 사람이 먼저 그렇게 했지만 믿는 사람도 차차차차 성탄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나는 이런 기쁜 일을 만들어서라도 우리가 서로 즐기자 하는 이런 것으로 다 변질이 된 겁니다. 원래는 성탄은 이날은 주님이 오신 날이니까 그 오신 그분을 생각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이것을 한번 새기며 우리가 이 성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것을 너무 흐려져 있고 너무 이게 혼잡되어 있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정립하고 우리의 그런 마음의 그런 긴장감이나 그런 참 기쁨이나 이것을 새롭게 하는 이런 기회가 된다면 참 성탄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 학생들은 이 성탄을 특별히 그날은 1년간 주일
배운 공과의 요절을 오늘 암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탄이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구를 우리가 암송하는 이 대회를 해서 학생들이 성구를 외우느라고 1년 내내 한 공과 할 때마다 반복하고 이래가지고 16공과를 이거를 한 목에 다 외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한 두세 공과도 외우려면 우리가 안 보고 외우려면 힘이 어려운데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다 외우고 또 잘했다고 또 상도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비록 물질의 상이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학생들의 마음속에 이 성탄의 이 마음과 또 성구를 위한 그 모든 마음들이 그 사람 속에 큰 자본이 되고 큰 자기한테는 힘이 되는 겁니다. 저도 과거에 하나님을 모를 때에 친구 따라 성탄절에 가서 상 받고 그때는 상이라면 다 먹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 당시는 먹는 것 받아서 그렇게 좋았고 그때가 분위기가 좋았고 그것이 아련하게 항상 생각이 나서 그 친한 친구가 그렇게 그 교회에 가족이 다 믿는 집사 집안인데도 항상 나를 챙겨주고 이래서 그 뒤에는 그 친구와 헤어졌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을 자꾸 찾는 것도 그때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붙들고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고 찾아서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는 따라가게 되고 따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이렇게 구원하는 그 위치로 하나님이 주셔서 반사가 되게 하고 이제는 가르칠 때 과거에 내가 주일학교 때 받았던 그 선생님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날 인도했던 그 친구도 생각이 나고 그래서 그 친구가 하루는 연락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등학교 때 만나서 날 인도했던 그 친구가 연락이 와서 너무나 반갑다고서 한번 보자고서 그래서 서울에서 그때 이전에 와서 만났는데 초등학교 때 보고 처음 만났으니까 서로 얼굴을 잘 모릅니다. 어릴 때 만났는데 얼굴이 뭐 자식들이 지금 벌써 초등학교, 중학교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래도 과거에 있던 일이 다 이렇게 우리가 공유를 하니까 그때 신앙생활한 거 나는 신앙생활은 아니지만은 우리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번 교회에 왔다는 것이 이거는 평범한 일이 아니요 중요한 일이요 큰 일이요. 그래서 한번 참석했다는 것은 앞으로 어디서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와 동행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성탄에 대한 이 성구는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구를 통하여 왔느냐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올 때는 분명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는 사람을 통하여 왔습니다.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그 몸이 누구의 몸을 통하여 왔습니까? 사람 중에서. 오늘 여기에 가르쳐 주십니다.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는 처녀가 있었는데 그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아직 오셨지는 않았는데 오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와서 내 몸을 통하여 너가 아이를 가지리니 이걸 수태라 그러면 수태란 말은 지금 쉬운 말로 하면 임신한다 그 말입니다. 너가 임신하리니 아이를 잉태하리니 세상에 지금 이 처녀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입니다. 정혼이라는 말은 결혼한 사이다 그 말입니다. 결혼한 사이인데 아직은 이 부부가 이렇게 한 집에 살지는 안 하고 약혼은 약혼인데 정식 부부입니다. 정혼이라는 것은 그 당시 유대 결혼법에는 정식 부부가 된 것이 정혼이요.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미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 동안은 동침을 하지 않습니다. 각자 집에서 살다가 1년이 지나면 그제서야 이제는 그 신랑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와서 이제는 한 집에서 정식으로 삽니다. 이걸 혼인이라, 이때는 혼인잔치라, 그렇게 그 성경에 있는 혼인잔치나 열처녀 비유의 그 혼인이나 다 이거는 이미 정혼한 후에 1년간 서로 가까이 하지 않고 떨어져 있다가 1년 뒤에 이제는 만나서 이제는 합치는 거, 이것을 다 혼인이라, 결혼이라 그럽니다. 그럼 여기는 지금 정혼한 상태요. 그 남자의 이름은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내나 같은 나사렛에 있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요. 그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가 아직도 이렇게 정혼만 했지 결혼은 안 했는데, 혼인은 안 했는데 따로 떨어져 사는데 네가 아이를 가지리니, 아이를 가진다. 처녀의 몸으로 좀 임신을 하게 되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가지리니 31절입니다. 보라 내가 수태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아이는 어떤 아이다? 굉장한 아이다는 것을 뒤에 말해서 말합니다. 굉장한 아이. 어떤 아이라는 것을 말합니까? 내가 큰 자가 되고 저가 그 아들이 큰 자가 되고 너에서 난 아들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말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조상의 다윗의 위를, 또 왕위를, 그 말이요, 왕위를 저에게 주리니 왕이 된다 그 말. 영원한 야곱의 집에 왕노로 다실 것이라. 그 나라는 무궁한 나라다.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무궁한 나라, 이 세상보다 1000만 배, 10,000만 배 더 좋은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될 아이가 내 몸에서 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내 몸에서 나리라. 큰 자가 내 몸에서 나리라. 그 아이가 지금 네가 수태하여, 지금은 수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아직. 수태하여, 곧 수태하여 나으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이 마리아가 지금 심히 지금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혼한 사이에서 각각 떨어져 사는데 처녀의 몸인데 아이를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도 아이를 가지면 이거는 문제고,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이다. 처녀가 아이를 낳았단 말은 거짓말 중에 제일 큰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대표적으로 이렇게 예를 든다면 처녀가 아이 낳았다는 것이나 해가 서쪽에서 떠서 동쪽으로 진다는 것이나 이거는 거짓말 중에 거짓말 아닙니까? 근데 너의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만약에 가진다 하면 근데 큰일 날 일이다. 처녀의 몸으로 아이를 가졌으면 그 사람은 이제는 부정한 여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렇게 정혼한 사이지 혼인한 사이가 아닌데 한 집에 같이 살지도 않은데 아이를 더 가져놓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정한 여인이라 다른 남자와 같이 이렇게 동침을 함으로 인하여 아이를 가졌다고 이리 손가락질 받는 부정한 여인이요. 동시에 파혼이 바로 되어버립니다. 파혼이 되면서 또 손가락질 받는 비난을 받으며, 또 유대인의 법에는 간음한 자는 뭐랬습니까? 돌로 쳐라 그랬습니다. 돌로 쳐라. 그 예수님이 간음한 자를 만났을 때 그 사람들이 돌로 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돌을 놓고 다 돌아가더라. 죄 없는 자가 없으니까. 그 풍습이 그런 겁니다. 간음한 자가 있으면 돌로 쳐서 너가 더 부정한 여인은 우리와 가까이 할 수 없고 이 하나님이 더럽게 여기니까 이걸 다 징벌해라 했다. 내가 돌로 던졌어. 그 돌로 던지면 죽게 됩니다. 고통을 받다가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런 큰 고통을 받고 큰 비난을 받아서 손가락질 받아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손가락질과 돌질을 받아면서 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지금 있는 요셉과의 정혼도 다 이것도 완전 파혼이 되어버립니다.
여자로서는 이 죽음과 같은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수태가 안 돼야 되는데 임신했다면 난리가 나는 일이요. 또 임신될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남자 없이 어떻게 여자 혼자서 임신을 하게 되느냐 그 말이요. 역사에도 없고 과학에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그런데 이 마리아가 무엇이 제일 첫째 말을 했습니까? 여기에 34절에 봅시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했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한 번도 남자와 함께 있지는 않았는데 어떻게 이 일이 있겠느냐 그 말이야. 나 이거는 못 믿는다. 그 뒤에 뭐 아들이 되든 뭐 되든 그 뒤에 내가 받을 뭐 고통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믿을 수가 없는 일을 한다니까 나는 그 자체가 안 믿는다. 역사에 그런 일이 있느냐? 또 그런 통계가 있느냐? 그런 과학적 그런 증거가 있느냐? 합리적 그런 것이 있느냐? 역사적으로도 맞지 않고 이성적으로도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고 통계적으로도 맞지 않고 인륜적으로도 맞지 않고 안 맞는 일을 말하면 사람들은 무시해버립니다. 말단 소리라. 그냥 그걸 기넘어 들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일이 어찌 있으리까? 어떻게 있습니까? 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나는 원치 않습니다. 이러면 바로 마리아 몸에서 나올 수가 없도록 됩니다.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 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그 예수님이 그 몸으로 오는 것을 바로 철회해 버립니다.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내가 원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 몸에 수태를 할 수가 있고 원치 않는다면 수태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얼마나 크고 귀한 기회를 가졌는데도 믿을 수가 없으니까 나는 그것을 부정합니다. 믿을 수가 없으니까. 사내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나 구약을 보면 죽은 사람들, 늙어 죽은 사람, 나이가 많아서 이거는 이젠 곧 세상을 떠날 사람인데 너무 많아서 그런 사람의 태를 살려서 아이를 낳게 하고 정기를 살려서 아이를 낳게 한 아브라함과 사라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요. 모든 믿음의 모든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아브라함은 100세 때 그 죽은 정기를 하나님이 살려서 또 사라의 태를 죽은 태를 살려서 이삭을 놓게 한 겁니다. 그것이나 그때 아브라함 믿은 것이나 지금 여기에 사내를 모르는 이 마리아가 내 몸에 이렇게 아이를 가질 것이다 하는 이것을 믿는 것이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천사가 와서 또 말합니다. 그 천사가 마리아야 내가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가 된다. 성령이라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그 능력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그 말씀으로 명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없는 하늘도 짓고 땅도 짓고 다 지은 천하를 다 지은 이 능력이 성령의 역사로 다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신이 물 위에 수면 위에 운행하여 그 성령의 역사로서 다 그것을 다 지었는데 이 지은 이 성령의 이 역사가 나타나서 내게 임하면 과학적으로 맞지 않고 모든 수리적으로 맞지 않고 합리적으로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몸에 아이를 있게 한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은 창세기에서부터 나오는데 창세기는 하나님이 없는 곳에 천지를 지으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하나님을 과학이라는 그릇 안에다 하나님을 담아놓고 그 과학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과학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면 그 사람은 거부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도 처음에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겠습니까?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시고 높으신 능력이 임하시면 그렇게 된다.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있지 않느냐?
그 친족 엘리사벳이 그 부근에 살았습니다. 엘리사벳이란 제사장의 아내인데 그 제사장의 아내가 너희가 늙어서 도무지 임신할 수 없는 상태였고 그 남편인 사가랴라는 제사장도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무자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나이가 늙어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일이고,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사가랴에게 사가랴야, 그 제사장 일을 볼 때에 그때 사가랴에게 이 내나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앞으로 자식이 있으리라. 그 자식의 이름을 요한이라 해라. 세례 요한이라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가 그걸 믿었습니까? 안 믿었다 했습니까? 우리 이걸 봐야 됩니다. 안 믿었다 했습니다. 그 제사장인데도 천사가 그래서 말하니까 그 내 몸에서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 해서 믿질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네가 오늘 이 시간부터 벙어리가 되리라. 말을 못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벙어리가 된 거예요.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벙어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입이 벙어리 되니까 제사장 일을 마치고 분양하고 나오면서 뭐 사람들한테 이야기도 해야 되는데 말을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손짓만 합니다. 손짓. 그다 하나님이 저게 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그런가, 뭐 특별히 하나님이 신이 감동해서 지금 저렇게 하는가 했지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 그래서 믿고 안 믿고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안 믿으면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역사를 못합니다. 안 믿으면. 그런데 그 아내 엘리사벳은 그를 다 믿었고, 그래서 사가랴에게는 네가 아이를 낳고 난 뒤에야 믿으리라. 그래서 계속 벙어리 된 채로 계속 있었고, 그 뒤에 10개월이 지나서 아이가 나왔습니다. 수태하여 아이가 나왔다. 나오고 난데 그때서야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니까 그때부터 입이 풀린 겁니다. 그때서야 믿었다. 보니까 믿어지니까. 그러나 엘리사벳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하면 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게 수태가 됐고, 만약에 그 엘리사벳이 믿지 않았다면 수태가 안 된 겁니다. 임신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걸 원치 않는데, 믿지 않는데 이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믿을 때 은혜를 베풉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더 아이가 나니까 비로소 사가랴가 믿었고 입이 이제 풀렸고 그 이름을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임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를 들었단 말이에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그러니까 그것을 마리아가 믿습니다. 네, 이제는 믿습니다. 내가 아브라함도 그랬고 사라도 그랬고 이 우리 친척인 친척도 그랬고 이렇게 지금 이게서 엘리사벳도 지금 내 눈에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리아가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마리아에게 말한 먼저 이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은 모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는데 왜 과학에다가 거기에다가 넣어놓고 갖다 놓고 왜 그게 역사에다가 갖다 놓고 왜 이성의 이 생각에만 갖다 놓고 하나님 믿지 않느냐.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비로소 믿었습니다. 믿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의 계집종이오니. 나는 계집종입니다. 비록 자기를 압니다. 하나님 앞에서 지금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라고 그걸 믿니 안 믿니? 내게 오면 안 됩니다. 내게 수태되면 난 지금 난리 납니다. 큰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지금 했던 그것을 회개하면서 나는 주님의 계집종입니다. 계집이라면 낳자 부르는 말 아닙니까? 여자라서 제일 낮춘 제일 나는 참 작은 이런 못난 종입니다. 계집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질수록 하나님은 그를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낮아지면 그 사람을 더욱더 그 사람을 인정하십니다. 나는 계집종이오니 뭐랬습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말씀대로 내게 그대 수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기를 원치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된다면 바로 요새가 바로 파혼이 되는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에 그 비난이 있는 동시에 그 많은 돌질이 내게 오게 되니까 이것은 안 됩니다가 아니고 그런 것을 다 받아도 상관없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몸을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몸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 내 몸은 그런 몸이 아니라 내 몸은 내 몸인데 왜 어떻게 내 몸이 그렇게 고난과 그런 것을 다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내 몸은 내 몸이다. 그러지 않고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은 주인의 종은 자기 몸이 아닙니다. 주인의 종은 제 몸은 다 주인의 것이고 주인이 나를 값 주고 샀는데 내가 어떻게 내 몸이라 합니까? 내 것은 다 주님 것인데 주님 마음대로 해야 됩니다. 주님 뜻대로 하소서. 이게 종의 자세요. 그 시장에 가서 주인이 가서 돈을 많은 돈을 주고 사왔습니다. 떡 사왔더만 종이 하는 말이 어느 주인이 너 종아 저 마당 좀 쓸어라. 저가 저 양 좀 치라. 너 저 풀 좀 베라. 나 안 할랍니다. 나 오늘 하기 싫습니다. 이건 종이 아니요. 종은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대로 사는 것이 종이요. 이게 나는 계집 종이오니 나는 천하고 나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제일 부족하고 나란 것이 없는 천한 여종일 뿐입니다. 그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몸에 수태되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오시길 원합니다. 원하니까 이제는 수태를 시킨 겁니다. 만약 이때 거부했으면 하나님은 그래 알았다.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을 원하는 사람을 찾아서 그 원하는 사람에게 이제 그에게 수태를 시키겠다. 그 수태된 것은 영원히 그 영광의 존귀함이 있을 건데 그래서 이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는 게 순종을 가르쳐. 하나님이 그렇게 수태시키려면 수태하십시오. 내가 일로 통하여 파혼이 되어도 나는 그걸 감수하겠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는 수용하겠습니다. 수많은 돌질을 받아도 죽음을 당해도 나는 그대로 내 몸을 통해서 이 처녀의 몸으로 아이가 갖도록 하십시오. 그랬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서 그에게 수태를 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냐? 예수님이 나를 사용하실 때 내 몸은 주님의 것이라. 우리는 계집 종이 돼야 돼. 우리는 계집 종, 주의 계집 종이오니 내 몸을 사용하여 어떠한지 종이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몸을 통하여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영광이며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황송한 일이며 이걸 내가 거부할 일이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마리아의 신앙은 바로 이 신앙입니다. 이게 바로 마리아의 신앙이라. 마리아는 하나의 하나님의 종일 뿐이요. 그래서 마리아를 지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성모 마리아라.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로. 어떤 데는 예수님보다 어머니니까 더 위다. 아니고 하네. 피조물이요. 피조물 중에 계집 종이요. 수많은 성도 중에 아주 참 진실한 성도 중에 하나요. 이런 마리아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을 때 하나님은 자기를 통하여 이 구원 역사를 하시게 됩니다. 자기를 통해서 자기를 통하여 한 것만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시고 그 사람을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첫째 믿지 않았습니다. 우리처럼 일반적인 생각을 가졌다면 처녀는 애를 가질 수 없다. 아무리 천사가 만나고 하나님이 한데도 처녀가 애를 가질 수가 어디 있냐. 동정녀. 동정녀가 아니라 처녀라는 뜻입니다. 사내를 모르는 자, 동침을 안 하는데도 아이를 가진다는 말을 할 때 그때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됩니다. 이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를 해줄 수 있으니까 성령으로 잉태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능력으로 그 말이에요.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그 성령이 들어서 그 신이 들어서 천지를 다 지었는데 그 사람을 잉태하는 그거 못합니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시지 않습니까? 없는 곳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사람을 잉태하는 것은 창세기 때 마지막 날에 성령으로 사람을 지은 거와 뭐가 다릅니까? 내락이 똑같은 건데 그 창세기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 능력으로 처녀의 몸에서 사람을 잉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이런 역사에서 우리는 믿음 없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부 과학주의로 이 세상 지식이 많을수록 자꾸 과학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거, 현상세계에 있는 그 이치, 이 과학자들은 항상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판단하고 눈에 보이지 않은 것은 추상이라 이래가지고 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추론만 할 뿐이지. 근데 과학에 딱 맞아야, 눈에 보이는 이것이 맞아야 실험을 해서 이거는 참이다. 과학이 안 맞으면 아직은 모른다. 과학이 아닌 것은 다 이건 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것은 세상에서 있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 영의 하나님이요. 영의 하나님이 없는 물질을, 육을 다 지은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모든 보이는 물질이 다 나왔는데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을 믿어서 처녀가 애를 배울 수 있다는 것도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이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이면 가능한데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면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을 못합니다. 이게 부인이 안 돼. 이게 믿어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디까지든지 우리는 따라갈 수 있고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37절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하니까 비로소 이걸 믿으니까 나는 주의 계집 종입니다. 종입니다. 따라갈 뿐입니다. 무엇이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할 뿐입니다. 그것이 내게 가장 존귀한 길이요. 내 몸에 왕이 나고 내 몸에 이런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고 내 몸을 통하여 큰 자가 나는데, 자, 여자로서는 임신할 때 자기 아들이 무슨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뭐 장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면 내나 그 어머니는 그것이 영광이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러니까 자기 낳은 것이 얼마나 그것이 참 기쁘고 좋은 일인지. 지금 마리아를 통해서 난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랬고, 그 나라의 무궁한 나라의 왕이 된다 그랬습니다. 왕이 되면 그 사람 누구 왕모가 안 됩니까? 왕모. 왕의 어머니란 말이에요. 왕은 왕의 어머니를 자기가 난 어머니이기 때문에 왕이 그만큼 존귀하게 대우합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보다 더 그 존귀함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니까 내 몸에 이 왕이 나기를 수태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말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파혼이 되는데, 저쪽에서는 처녀의 몸으로 약혼한 상태인데, 정혼한 상태에 지금 애를 배가 불룩하게 있으면 저쪽에 있는 요셉이 보고, 아, 저 사람 내 없이도 지금 동침을 해서 애를 다 가졌구나. 바로 파혼입니다. 파혼 각오하고 가지기를 원합니다. 내게 임신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다. 또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한 여인이라고 손가락질해도 그거는 개의치 않습니다. 그것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또 그에 돌질을 맞아서 내가 다 터져도 내가 그를 개의치 아니하고 나는 그저 계집 종일 뿐입니다. 나를 통하여,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면은 이게 어디입니까? 이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나를 통하여 왕이 나오면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까? 이 마음에 믿는 거, 믿음이 없으면 결코 이것을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될지니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믿음과 순종, 오늘 요거 마리아의 믿음과 마리아의 순종이, 마리아는 왕의 어머니로서 가장 성도로서의 존귀한 그런 위치가 되어 있고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마리아가 못 믿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못 믿겠습니다. 그러면 내 몸에 이 아이가 수태되기를 나는 원치 않습니다. 수태되면 되기도 어렵지만 안 되지만 되게 되면 내는 너무 손해가 많고 내게 지금 내가 당하는 너무 고난이 많으니까 나는 원치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게 수태를 안 시킵니다.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원하고 원하는 자에게 수태를 시킨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엘리 라마 사박다니 감사했고 그전에는 이 잔을 내게 옮겨 주옵소서. 이 말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하니 더 잘하는, 원하고 원하는 잘하는 분에게 해서 그가 십자가를 지도록 하더라도 실패되지 않도록, 내가 잘못해 실패되는 일이 되지 않고 되도록 해달라는 것이요. 그래서 오늘 성탄에 이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마리아라는 성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마리아는 어떻게 그것을 수용했는지, 그 신앙이 어떠한지 우리가 이걸 배워서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이 이제는 오시지는 않지만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일을 하실 때 내 몸을 통하여, 내 소유를 통하여, 내 지위를 통하여 하실 때 우리는 거부하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이루어지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마리아가 존귀한 자가 된 것처럼 그 사람도 존귀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요, 이게 복음이라. 그래서 마리아의 이 신앙을 우리가 어떤지 본받을 수 있도록 자격에 해당되는 믿음이 뭔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는 이것이 뭔지를 살펴서 다든지 우리 하나님의 이 복된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